그래서 열왕기 하서 대하설교 하면서 선지서들을 병행으로 교차로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열왕기 하 14장까지 봤고요. 오후 예배 시간에 요나서 전체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서를 끝낸 그 마음, 요나서에서 깨달은 나침판을 가져가세요. 신앙의 나침판이라 그랬죠. 배항해에 있어서 나침판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항해 나침판이 없었던 요나의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이었죠. 예언자도 하나님 말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시대였다. 그만큼 타락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열왕기하 15장 16장을 보고 이제 호세아서로 가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는 15장 16장 두 장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연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빼먹으면요 연결이 안 돼요. 요나서에 어떤 교훈이 있었는지 어떤 진리의 말씀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게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런 배경이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던 그 시대, 그래서 종교계가 타락하면 다 타락한다 그랬죠. 신앙의 나침판이 없는 시대,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다면 그 시대는 희망이 없는 시대예요. 돈, 명예, 성욕, 그 다음 탐식, 네 가지까지 포함을 한다면, 갑자기 웬 탐식이냐 그런데 우리 공부했죠 옛날에. 탐식도 이 욕심 중에 하나입니다.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를. 그래서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매료돼 있다면은 그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것이죠. 그런 지금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열왕기 하서 기자가 계속해서 그 왕들의 이야기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했어요.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15장은요, 이 앞에서 우리가 열왕기 상서도 봤는데요, 열왕기 상서에서도 왕들이 한 장 안에서 막 대여섯 명씩 바뀌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여기 15장도 또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 왕조가 마지막으로 가면서 왕조가 급격하게 또 교체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남유다 이야기도 나오지만요, 북이스라엘에 포커스가 있어요.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16장은 이제 남유다에 초점이 있고, 그래서 각각 우리가 한 장씩 초점을 북쪽과 남쪽 15장, 16장 이렇게 아침에 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힘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가장 힘이 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돈이라면 그 돈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에 왔다 갔다 먼 거리에서 오고 가시는데 가장 힘이 되는 게 뭐예요? 뭐니 뭐니 해도 승용차죠, 그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힘입니까? 물론 그게 있으면 편리는 하지만, 편안함은 있지만 평안함은 그거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좀 넓은 예배당이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될까요? 아니면은 나를 인정해주는 이 교우들이 있을 때 힘이 될까요? 아니면 나를 인정해주는 목회자가 있을 때, 탁월한 설교와 기독교 교육이 넘쳐날 때 우리 신앙에 힘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게 부분적으로 힘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비본질적인 이야기예요. 작은 차를 타든 대중교통으로 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비본질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중심에 본질이 자리를 잘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믿어지는 것, 이 단순한 신앙, 이 단순한 본질이 내 마음속에 뿌리내려 있을 때, 사실 그 아까 말했던 비본질적인 것들이 원활하게 내 삶 속에 공급이 안 돼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작은 단칸방에 살아도요, 사랑하는 그대와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셔서. 네, 요즘 삶이 가정신방을 제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별
별로 뭐 차가 잘 안 굴러가고 중간에 멈춰서도 사랑하는 그대와 함께 탑승하고 있다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한 분,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 만몬에 많이 물들여 있습니다. 그 편리함을, 편안함을 맛봤기 때문에 내 영혼의 평안함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이죠. 너무 달콤한 것들이 이 세상에 충만한 거예요. 한국교회의 병폐도 뭐예요? 바로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 여러분, 목회자들이 워낙 가난하게 전도사 시절부터 살아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리 가라예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파트 사역하면서 전도사들이 너무 힘들게 커서 이게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득이 되는 것은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사명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고, 독이 되는 거는 나중에 그 돈의 이제 맛을 봐서 돈이라면 모든 짓을 하는 그런 병폐가 한국교회 지금 창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닌가요? 딱 그 하나로 요약이 됩니다. 요약이 돼요. 그 돈 가지고 성적으로 타락도 하고, 그 돈 가지고 명예의 자리에 한번 올라가려고 봉투도 돌리고, 그 돈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힘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만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만이 우리 마음의 본질로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신앙의 힘이시요 나의 신앙의 원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보다는 더 다른 것을 의지하는 왕들을 보게 돼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자신의 힘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보다 더, 내 자신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영적인 헤게모니가 나온다는 거예요. 헤게모니가 뭐냐? 원래 오늘 제목을 영적인 헤게모니 이렇게 하려다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집단, 어떠한 국가, 어떠한 문화, 이 문화라는 건 무서운 거라고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문치교화의 약자가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치교화, 교화를 시키는 거예요. 뭘로? 글로써, 그 사상으로서, 그 문화인 겁니다. 그 요약해서, 그러니까 문화는 무서운 겁니다. 아무튼 하나의 문화, 하나의 집단, 하나의 국가가 또 다른 하나의 집단, 하나의 국가, 하나의 문화를 점령하고 지배하려는 것, 그것을 이제 정치적인 헤게모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꼭 그 헤게모니가 생기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꼭 그 헤게모니의 자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3년 동안 봤는데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예, 뭐 누가 뭐 내가 하려고 뭐 이런 거 없고요. 봉사의 자리가 필요하면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뭐 나를 뽑아주세요 뭐 이런 거 없더라고요. 그 참 건강한 공동체다. 그리고 옆에서 아유 집사님이 하셔야죠. 집사님께 최고입니다. 집사님이 최고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하는 것, 그게 제일 이상적인 리더십 선임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아유 집사님이 하셔야죠. 집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공동체의 건강한 아름다운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영적인 헤게모니 때문에 암투가 일어나고 더 강한 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치는 인간 왕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15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와 남유다 왕이 섞여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16장에는 남유다 왕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5장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아주 여러 왕조가 바뀌게 되는데요, 5, 6명의 왕조가 그 이상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는 유다 왕 아사랴의 이야기, 스토리가 한 단락으로 짧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아사랴가 누구냐 한번 읽어보면 1절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27년의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이 아사랴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족보를 나눠드린 거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우시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동명이 아니라 이명 1인이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아사랴, 우시야 이렇게 딱 써놔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사랴라는 뜻은 뭐냐? 이게 바로 아자르야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은 좋아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인데 이 사람 하는 걸 보라고요. 2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와우 여러분 남북 통틀어서 두 번째로 장기 통치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아사랴 우시야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최장 통치한 사람은 나중에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55년을 하죠. 이 사람은 52년을 했다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길게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52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하면서 꼭 왕의 이름을 거론할 때 어머니 이름이 같이 부록처럼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지속 반복적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필요 없다면 기록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요, 성경 해석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걸 잘 캐치해내라 그랬죠. 반복되는 구절을 잘 캐치해낼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3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4절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러니까 잘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피부병 환자가 되어, 옛날 말로는 이제 문둥병이라 그랬는데 문둥병이라는 말 안 쓰기로 했으니까 나병 환자, 한센스병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피부가 뭉그러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떨어져 나가는 아주 그 치명적인 그런 병 같아요.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이 나병 환자가 되니까는 이제 성 밖으로 쫓아내지는 못하고 별궁을 만들어서 그 별궁에서 거주하게 했다는 거예요.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7절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 자매라는 표현도 계속 반복되고 있죠.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자매라고 표현한 것은 잘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깰 때가 있대요. 깰 때가. 이제 막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여러분 지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여러분도 이제 성경을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어떻게 설교를 짜는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아마 아주 그 리얼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야심차게 준비되고 있죠, 외민. 예. 기대해도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자매라고 하는 표현은요, 죽으면 땡이라는 게 아닌 거예요. 잘 때가 있으면 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왕들의 이 죄악상들이 그렇게 신나게 저지를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계수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깨워서 너 이거 무슨 일 해놓은 거야? 하고 물어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요, 집안에 엉뚱한 거 만져놓고 자기 방에서 막 자고 있어 봐. 분명히 깨웁니다. 그죠? 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야 자는 자여 어찌미뇨? 해가지고 일어나 내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거 뭐냐 이거? 누가 이거 이렇게 해놓은 거야? 누가 이거 이렇게 다 해먹었어 이거? 누가 이거 다 깨부셨어? 반드시 깨웁니다. 그래서 이 자매라는 표현도, 잔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죽음이 성경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깰 때가 있는 순간의 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조가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이름을 봐야겠죠. 옆에다가 링크를 해서요, 관주로 역대하 26장 아마 브리프세트는 돼 있을 텐데요, 해놓고 역대하를 한번 가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평행 본문이라 그래서 11개에도 있지만 역대기에도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같은 내용이 뭐 오병이어가 4개 다 나온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아사랴가 여기 역대하 26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사랴의 정체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쓰고 있는 것이 역대하입니다. 뒤로 넘어가야죠. 691페이지 691페이지 보시면요, 완벽한 평행 본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역대하 26장 1절
691페이지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그죠? 아버지가 누구래요? 그리고 아까 열왕기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5장 1절은 누구래요?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칭이 되고 있잖아요. 자,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인데 여기 역대하에서는 지금 아사랴라고 안 하고 누구라 그러고 있어요? 우시야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시야라는 말은 우찌야라는 말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아사랴의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이 우시야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저희 아버님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족들이 할머님이 박남이라고 불렀어요. 박남, 남궁 박남. 그래서 남으로 시작해서 남으로 끝나는 무슨 뭐 아무튼 별명인 것 같은데 저도 뭐 별명을 저는 짱구였습니다. 짱구. 짱구. 이게 앞뒤로 이제 짱구해서 심하면 아버지 기분 좋으면 이제 도끼 대가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앞에도 튀어나왔고 이제 뒤에도 튀어나왔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유 이 도끼 대가리야 막 찍는. 그래서 머리가 커서 그렇습니다. 제 얼굴은 좀 작아 보이죠. 아닌가요? 근데 머리는 되게 커요 제가. 그래야 들어갈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그리고 아사랴 같은 이름이다. 일명으로 불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시야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몇 절만 볼게요. 시간상 다 볼 수가 없으니까요. 9절 보세요.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10절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했군요.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축산업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오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 여기까지만 읽으면 참 아주 그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왕이었구나 라고만 알 수 있는데요.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공로가 있으면 과실도 있는데 공과를 우리가 다 같이 봐야 됩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잘되고 강성하니까 뭐해졌대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잘되고 평안할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시험에 빠지는 날이 있다면 언제겠는가 예상해 볼 때 성전이 교회당이 뿌리를 내릴 때입니다. 임대에서 우리 교회가 생길 때 그때 분명히 영적인 헤게모니의 공격이 올 수 있어요. 지금 이 우시야는 뭐 한 거냐면은 여호와 나의 힘이시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창조 원리에 맞는 사역들을 많이 했네요. 농사를 좋아했네요. 잘했어요. 그리고 망대도 세웠네요. 이런 거 볼 때 나라의 국력을 아주 레벨을 수준을 끌어올린 왕이구나 하는 공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강국으로 만들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로 시작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이거. 내가 이만큼 했지. 내가 우리 가족, 내가 우리 집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지. 그 순간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교만해져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죠? 제사장이 드리는 거죠. 근데 자기가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있고 다른 직분자들이 할 일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선을 넘어서는 거죠. 넘어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하면서 늘 겸손한 자세로 의지해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서서 영적인 헤게모니를 침략하는 거예요. 영적인 월권을 하는 것이죠. 월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주의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100명이 넘어가고 이제 이러면서 더 체계화되고 조직을 하고 내년에는 이제 저도 이제 장로 목사가 될 것이고 이제 장로님들 세우시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세우고 이제 할 건데요.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헤게모니 라인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좋은 말로 표현하면 예절이라고 표현하면 좋겠고 주의 법도라고 하면 이제 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막 하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만류를 했겠죠. 화를 낸 거야. 됐어, 내가 드릴 거야. 이랬더니 그 화를 낼 때 그 이마에부터 이제 나병이 조금씩 생기면서 21절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이거 아까랑 평행하는 본문이죠. 열왕기하 15장하고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다시 돌아옵니다. 열왕기하 15장으로 돌아오셔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열왕기 하에서는 이 역대기에 있는 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짧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볼 때 이해가 안 되면 역대기를 보면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시야,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의 죄악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겸손하게 시작했던 이 아사랴가 마지막에는 나병이 들 만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간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8절에 보게 되면 왕이 바뀌죠. 유다 왕 아사랴가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하면서 북이스라엘 왕조 이야기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사랴, 우시야는 남유다인데 이제 15장 8절부터는 북이스라엘로 이제 위로 올라갔어요. 카메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이러는 거죠. 북쪽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6달 동안만 왕이 됐다는 것은 왕조가 안정적이다, 불안정적이다? 불안정적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불안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다음 후 하고 꺼지는 거예요. 촛불이 막 흔들리다가 후 하고 이제 꺼지는 겁니다. 불안정한 거예요. 전구 담아도요, 번쩍번쩍번쩍 지지직 지지직 번쩍번쩍 하다가 펑 하고 나가는 겁니다. 불안정하죠, 지금 왕조가. 그래서 이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는데요. 9절,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밑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금송아지 숭배의 죄였죠. 10절,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그 2절 3절 만에 왕조가 바뀌었어요. 스가랴에서 살룸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요, 굉장히 지금 불안한 왕조 시대구나. 6개월 만에 왕조가 바뀌고 그 아들 야베스의 아들 다른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칼로 써 쿠데타를 일으켜 왕조를 쟁탈하는 정치적인 헤게모니가 아주 왕성한 그런 시대구나. 자신의 칼을 힘으로 의지하는, 자신의 힘을 신으로 의지하는 그런 영적인 헤게모니가 창궐한 시대구나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11절, 스가랴에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금 살룸한테 맞아 죽은 스가랴가 예후의 4대 손이에요. 그래서 예후가 4대까지만 왕조가 된다 그랬죠. 그 변속관을 만들었던 바알 신상 제사장들을 죽여서 변속관을 만들었던 그 예후 있지 않습니까? 화살을 잘 쐈던 그 예후가 4대만 왕노릇 할 것이다 했는데 이제 그걸 이루어진 거, 하나님 말씀대로 과연 이루어진 걸 우리가 지금 눈으로 읽은 거예요. 예언이 그 성취된 걸 지금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또 유다 왕 우시야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느라. 이거 뭐 6개월, 한 달 이렇게 할 거면 왕 뭐하러 해요, 그죠? 안 하고 말이지. 6개월, 한 달 만에 자꾸 왕조가 바뀐다는 거. 심하면요 7일짜리도 나와 있다가 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의 그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빨리 돌리고 있구나. 왜? 오래 시간 줘 봐야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 그 역사의 지금 이 타임라인을 굉장히 이 시계를 굉장히 빨리 돌리고 있어요. 왕이 오래 해봐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14절,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제 일어나서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 야베스의 아들 살럼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되니라. 16절 그때 무나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얘도 하는 거 보니까 오래 못 가게 생겼죠. 아니 이렇게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게 하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역시 헤게모니예요. 이 자신들의 그 힘, 자신들의 집단, 자신들의 문치교화를 이룩하고자 아이벤 부녀의 배까지 갈랐다니 이런 끔찍한 일이. 그래서 17절에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그러니까 이렇게 단락이 바뀔 때 동그라미가 다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왕 이름을 옆에 이렇게 살짝 써주면은 지금 요 단락은 누구 왕이구나, 요 단락은 누구 왕이구나 이렇게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17절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또 나왔어.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금송아지 숭배의 죄를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척자, 이 선구자,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일을 만들어낼 때 처음에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 잘못 만들어 놓으면요 자자손손 대대로 그걸 섬기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창시자죠. 창시자 아닙니까? 여로보암 1세 말이죠. 그가 단과 베델에 그 금송아지를 세워놨더니 이 사람이 죽어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그 금송아지 때문에 영적인 판무파탈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이런 영적인 판무파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단어가 지금 수도 없이 나오는데요, 어떤 일을 처음 여러분이 세팅하고 시작할 때, 특히 가정을 시작한다든지 자녀를 처음 낳다든지 처음 교육한다든지 이 처음 할 때 이거 잘못하면요 둘째 셋째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그 열 왕들을 보고 있습니다. 19절 아수르 왕 불이 와서, 이 불은 사실 디글랏빌레셀의 아마 다른 그 왕의 호칭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무나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어떻게 했어요? 강탈하여. 또 영적인 헤게모니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다른 영적인 헤게모니로 내가 가입하기 위하여, 즉 아수르 왕 불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큰 부자들의 물질은 강탈을 하는, 영적인 헤게모니에 가입하기 위하여 남에게는 나의 영적인 헤게모니로 지배하고 강탈하는,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우리에게도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한 척하는 그런 영적인 헤게모니, 사회적 헤게모니가 있답니다. 그 권세가 있으면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구가 막 있어요. 예.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면서 주를 의지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그렇게 강성하게 해줬는데, 그 시대에는 지금은 아수르 왕을 힘으로 받아들이고 아수르 왕을 힘으로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조 무나햄이 어떻게 되느냐, 21절 무나햄의 남은, 다시 20절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돈 줬더니까 갔다는 얘기예요. 무나햄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습니다. 22절 무나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부가히야 이야기. 23절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이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렸습니다. 24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무슨 악일까요?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계속해서 그 죄의 영향력이란 무섭게 잡초의 풀뿌리처럼 뻗어나가는 거예요. 뽑아도 계속 나요. 25절, 그 장관 르말라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또 왕조가 바뀌죠.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 제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또 나왔어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어떻게 해요? 아수르로 옮겨갔더라. 와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그렇게 했을 땐 하나님이 강하게 강대국으로 만들어줬었는데, 얘네들이 아까 므나헴 때 아수르 왕 불에게 돈을 갖다 주고 아수르 왕을 의지했는데 누구한테 당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아수르로 옮겨갔더라 라고 쓰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뭘로 본 거예요? 헤게모니적으로 본 거죠. 자원봉사단체인 줄 아십니까? 아수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읽어야 돼요. 세상이 주는 힘 우리가 맛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진짜 나에게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믿는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파산할 때는요, 친구도 함께 파산하는 게 일상다반사예요.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수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아수르 의지했다가 아수르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현대사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 한국사를 보세요. 아수르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 미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북한에 중공군 들어와 있나요 지금? 안 들어와 있죠. 우리 들어와 있죠, 미군이. 용산에 가봐요. 제일 넓은 땅을 미군들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고모부가 미군이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거기 들어가면요, 아주 2층 집에 필드가 아주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미국이 들어와 있어요. 그냥 거기 안에 가면은. 그들은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넓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활하면 넓게 살아요. 예. 그러면 북한이 미군 빼라라고 말하는 것이 비정상인가요? 정상인가요? 정상이죠. 지금 북한에 중국 군인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미국 군인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 보고 미국 군 빼라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남한이 지금 섬나라처럼 돼 있잖아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내 아버지여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가 아니에요. 사면은요 더 무서운, 지금 바다는 배를 타고 갈 수는 있어, 그죠? 북쪽은 뭘 타고 갈 거예요? 새밖에 못 간다는 사실. 예. 북쪽은 뭘로 갈 거냐고요? 우리가 동서남북, 우리는 완전히 막혀 있고 삼면만 열려 있는 전 세계의 유일한 섬도시입니다.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겠냐고요? 정말 성경을 믿는 지도자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일심으로 주를 섬겨야 할지 선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도 안 되지만, 되지도 않겠지만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의 심리에는 이런 게 있는 거죠. 토사구팽이라는 거예요. 내가 토끼 잡는데 잘 써먹고 요거 나중에 요것도 먹을 거야. 이제 내가 요거 요 일 할 때 써먹고 나중에 너도 그냥 딱 처리해버릴 거다 이거죠. 그런 영적인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아수르로 옮겼더라라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네, 그것이 우리 신앙의 힘이 아닙니다. 그건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심지어 사람도 마찬가지.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너무 목회자를 의지하지 마세요. 그 목회자가 영원하겠습니까? 선지자가 영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 그를 통하여 영원한 창조주이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잠시 도움을 얻을 뿐인 거예요.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니라라는 에베소서의 그 바울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아수르로 옮겨갔어요. 이제 15장 30절 우시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함으로 하여 호세아, 이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가 아닙니다. 선지자 호세아 시대이긴 하지만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고, 왕 이름도 호세아였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32절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하면서 유다 이야기로 또 카메라가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었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을 제사하며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니라 하면서 이 15장이 지금 완전히 인클루지오죠. 지금 우시아 앞에서는 뭐였어요? 아사랴 이렇게 15장 1절에서는 시작해서 15장 끝에는 이제 우시아 하면서 그 왕 이야기로 남유다 왕 이야기로 시작해서 사이에는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이야기 나오다가 남유다 왕 이야기로 끝내는 그런 수미상관법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36절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7절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면서 16장에 아하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장은 통째로 아하스 이야기 하나만 나와요. 근데 뭐냐 하면은 역시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 왕 이야기가 16장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대체로 아수르를 의지하고 북이스라엘은 아람이나 뭐 이런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똑같아요. 북한은 중국을 의지하고 남한은 미국을 의지하는 것이죠. 남북으로 쪼개진 것도 똑같아요. 의지하는 것도 그 공식이 똑같아요. 영적인 헤게모니도 똑같습니다. 정치적인 헤게모니도 똑같아요. 결국은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 나라 뭐 잘 되기를 바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지 누가 타국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 기본 아닙니까? 그 생각이. 우리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될지 지금 예언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수르로 옮겨갔더라. 우리가 옮겨가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자본은 다 옮겨질 거예요. 우리의 주머니, 우리의 주주들은 다 옮겨질 것입니다. 벌써 그렇게 돼 있고요. 이 나라를 토지적으로, 영토적으로 빼앗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속에 내용물이 다 빼앗겠다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아니라 비가시적으로 다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그런데다가 남유다의 이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인데 이 아하스는 더 정신없는 짓을 해요. 시간상 이 사람이 한 죄악들 어떤 큰 일을 저질렀는지 몇 절만 이제 보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16장 1절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하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 3절에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 불 가운데로 사람을 지나가게 하는 제사, 이 몰래게게 드리는 인신 제사거든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갖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겠어요. 이게 남유다 왕이 다윗의 후손이 할 짓입니까? 극악무도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했다. 7절 넘어갑니다. 7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이거 완전 딸랑딸랑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애완견이 혀 내밀고 애교 떠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복이지 왜 디글랏빌레셀 아수르 왕의 신복입니까? 왕의 아들이라 어이시고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이 정치적인 그 구도가 나오죠. 북이스라엘은 아람 왕과 지금 손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인 아하스, 나는 당신을 내 아버지로, 나는 당신의 아들이고 신복으로 날 받아달라는 거예요. 2대2로 편먹고 싸우자는 거죠. 지금 똑같아요. 우리나라랑 지금 구도가 2대2로 편먹고 싸우는 거예요. 중국과 북한, 미국과 한국, 남한.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이 정치적인 헤게모니의 힘을 빌어요. 그럼 어떻게 될지 뻔히 우리는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겠어요? 8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확실히 이제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9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좀 이렇게 도와주지만요, 이거 도와주는 거는 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이게 뭐예요? 레위기대로 제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양식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메섹에 아수르 왕에게 인사하러 갔다가 봤던 제단 보고 그 제단으로 남유다의 제단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수준이 이제 얼마나 처참한지 보여주고 있죠. 예배드림에 있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 명백하게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제단, 우리가 출애굽기 읽을 때 시험에 들 만큼 2번이나 써주고 있는 그 제단의 설계도 그대로 하지도 못하고 다메섹에 가서 다른 나라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걸로 제단을 삼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도요, 이제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리는 줄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고 교리 배우고 성경 강좌 듣고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이런 여러분 보면요, 기존의 성도들이, 기존의 밖에 기독교인들이 이상하게 볼지도 몰라. 왜? 다메섹에서 가져온 제단 사이즈는 그게 아니거든,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그게 아니거든이라고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같은 종교 안에서도 그런 이단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화가 또 일어나고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왕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엉뚱한 제단을 만들었어요. 12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까지 드립니다. 자기의 번제물과 손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의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정신없죠 지금,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그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하는 거예요.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하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을 옆판에 떼놓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새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자기 멋대로 막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0절.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 제목을 16장은 노우 목사님은 그랬죠. 정신 나가 나았으다 뭐 이렇게 했어요. 아들을 불 가운데 태워서 드리고 말이죠. 정신 나가 나았으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요. 얼마나 신앙이 없는지 몰라요. 이 유다 왕 아하스가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말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봤죠. 하나님이 풍성하게도 달래보고 하마더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땅도 회복시켜 줘보고 요나 시대 말이에요. 요나 시대에 그죠? 아버지께서 그렇게 보듬어도 줘보시고 했어요. 때리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믿음이 없어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이때 등장했던 선지자가 사실은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나와서 하는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 7장이에요. 이사야 7장 한번 보겠어요? 역시 평행 본문이에요. 이사야서는 우리가 나중에 좀 한 몇 달 뒤에 볼 텐데요. 지금 이렇게 딱 안목을 가져놔야 돼요. 이사야 7장 1절에 보면은 이 아하스, 정신 나간 아하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975페이지 975 975페이지 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느신 왕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라. 예, 예루살렘을 쳤지만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이 또 방어도 이렇게 해줬네요. 보니까 여기 지금 7장 1절에 아하스라고 정확히 나와 있죠. 평행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믿음이 없어요. 2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래가지고 아수르를 의지했죠. 그죠? 입체적으로 보여요 좀? 예, 스토리가? 그죠? 북쪽이 아람하고 연합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마음이 흔들려서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마음이 막 샥샥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루살렘을 주께서 방어해 주셨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아니 남유다의 병거와 마병이 누군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윗못 수도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이제 하는데 무슨 예언을 하냐면요, 믿음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해보든가.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 그러냐면 또 표적 구하고 뭐 시험하고 이런 건 또 하기 싫대. 아니면 그럼 믿든가. 그러면 아니 하나님 앞에 무슨 사인을 구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믿지도 않고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악은 악대로 다 행하고 인간 사람, 인간 왕만 의지하고 이게 아하스예요. 7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을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함이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그러니까 아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에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9절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가 이제 이스라엘 수도니까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거기 밑줄 치세요. 만일 너희가 굳게 뭐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세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좀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 그들은 너를 괴롭힐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안 읽으니까 꼭 문제가 생겨. 다시 4절 보셔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요, 그 이방 나라 강대국들을 향해서 7장 4절 이사야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르신 아람 그 군대가 뭐래요?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구루터기는 잘린 나무죠. 부직갱이는 왜 숯에 보면은 이렇게 빨갛게 이제 불 좀 이렇게 올라왔다, 그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어떤 힘이 있는 불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의지하지,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린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구루터기. 믿음이 없어요.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그럼 구해봐.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 정신 나간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 것도 어떻게 알아가지고 얘가 또 하나님은 시험 안 하겠대. 또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좀 들어 하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사람을 희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냐. 사람 여인의 배를 가르고 그런 것도 모자라서 이제 또 하나님을 또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 14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이해되죠?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안 구하죠. 안 구하니까는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그럼 너가 안 구하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하나 줄 건데, 젊은 여인이, 여기 처녀는 이 처녀가 아닙니다. 처녀는 히브리어로 원래는 이렇게 쓰이지 않아요. 베툴라라는 이제 말이 처녀인데, 이거 베툴라가 아니에요. 알마라고 이제 쓰였기 때문에 처녀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젊은 여인이 아이를 베고 아이를 낳게 되는 걸 너희가 보면서 이제는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그 어린 아이가 말이죠,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 나이가 될 때에 두 왕을 패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다시 열왕기하서 15장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지금 16장으로 돌아옵니다. 열왕기하 16장 아하스 시대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예요. 아하스는 믿음도 없고 표적을 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답답해서 믿으라, 이제 믿으라, 내가 친히 보여주겠다. 어린 아이가 젊은이에게서 이제 태어날 것이고 그 아이가 자라서 선악을 분별하기는 나이가 될 때쯤 한 12살로 본다 치면 12년 안에 두 나라를 다 패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이제 100년이 못 가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60 몇 년이라고 아까 그러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도 믿음이 없어요. 끝까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의 헤게모니 안에 순종하고 거기에 수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이제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강도는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와 이 예언서를 같이 볼 때 입체적으로 그 정황이 보이고 평행 본문이 역대기도 참고할 때 그 역사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세상 아수르와 아람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왕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더 의지하지 않나요? 아니, 세상까지는 아니어도 나를 의지하진 않나요? 나에게 있는 그 무엇, 그것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고백 대신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힘들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힘들었을 때 어땠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세를 갖는지 누가복음 6장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래요. 힘쓰는 거예요.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하는 거예요. 낫게 함이러라. 그래서 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바로 그 주님인 것이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힘을 낼 때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받아요. 왜? 우리 주님께서도 힘 들어 보셨다니까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써 기도하셨던 모습이 있죠.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충분히 도우실 만한 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시험을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대신 지어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을 힘써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빌어.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에게 우리도 힘을 쏟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히브리서하고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히브리서 10장 19절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우리 이제 신약을 보면 설교가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예요. 그거를 힘입어 의지할 때 우리 삶에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힘입어서 이제는 거룩한 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게.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3절 31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성경 넘기는 소리가 나고 말이죠. 이래야 교회 갔죠. 2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에 있는 헤게모니가 아니에요. 교회 오는 길에, 또한 학교를 가는 길에, 회사를 가는 길에 우리가 대중교통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교회를 간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공부하러 간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직장에 간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지금 움직인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이 충만한 교회로 간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교회에 다닌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본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요. 그런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한 평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힘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일체만 나의 힘이시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첫째,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도 미국이나 중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 의지했던 것, 순간적으로 다른 범죄를 저질렀던 것, 순간적으로 아수르를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 날아갔던 방향 감각 없던 비둘기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 주님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배가 고파도 힘이 들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올바른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 아직 그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세상의 것에 취하여서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교만하다가 우시아처럼 나병이 걸릴 것 같은 사람들, 그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들 주님 앞에 회개하여 진정한 우리 인생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와 이웃을 위한 기도, 결단의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힘이 되신